오늘 소규리 문답 37번 우리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성도가 죽을 때에 얻는 유익이란 제목으로 제가 문제 37번 읽으면 여러분 답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37번, 신자가 죽을 때 그리스도에게 받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신자가 죽을 때 영혼은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 즉시 영광 중에 들어가며 몸은 계속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부활 때까지 무덤 속에서 쉬게 됩니다. 아멘. 주를 신실하게 믿는 성도라 할지라도 일시적으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죽음에 임박하거나 아니면 갑자기 몸에 병이 생기면 두려운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죽음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지에 대한 불확실성과 동시에 또 남은 가족들에 대한 염려 때문에 오는 것으로 우리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문답 37번은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원이 이 죽음을 맞이하는 성도들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지를 설명합니다. 성도가 죽음을 맞이할 때에 어떤 상태가 되며 또 그리스도께서 성도에게 어떤 유익을 주시는지를 오늘 잠시 살펴보기 원합니다. 죽음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죽음을 앞두고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한 걸음씩 죽음으로 나아가고 있는 자들이기도 합니다. 그 누구도 죽음은 건너뛸 수 없습니다. 약 한 10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의 죽음을 가까이서 보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 할아버지나 할머니 세대만 해도 자녀들 중에 여러 자녀들이 질병으로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었고, 또 병에 걸리면 또 약이 없어서 또 병원에 가지 못해서 죽는 일도 많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보통 그 시대에는 그 집에서 죽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들의 죽음을 함께한 가족들이 볼 수 있었고 경험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요즘은 집에서 죽는 일은 거의 많이 없죠. 병원이나 호스피스에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래서 요즘은 성인이 되어도 사람의 죽음을 이렇게 대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사람들은 이 죽음에 대해서 잘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고 또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또 죽음을 준비하려고 하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고 죽음을 낯설고 어색하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사람들이 말하면서 나는 충분히 100세까지 살 수 있다고 말하는 분도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가끔씩 장례식에 가서 듣는 이야기는 죽는 사람만 불쌍하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정말 죽는 것이 불쌍한 것입니까? 성도가 죽는 것이 나쁜 것입니까? 불쌍한 것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사랑하는 가족과 또 부모님이 죽는 것은 슬픈 일이고 마음 아픈 일이지만 이 성도의 죽음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시편 116편 1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아멘. 그러니까 주를 믿는 자, 경건한 자들의 죽음이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다고요? 귀중하다는 것입니다.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죽음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이 목사가 되어
누리는 유익 중에 하나는 믿음의 성도가 죽음 앞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는지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질병 중에 있지만 그 질병 속에서 죽음을 준비하면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모습은 목사인 제 마음에 큰 위로와 기쁨을 줍니다. 그리고 그 성도가 죽음을 맞이하는 그 과정을 보면서 참 이 복음의 위로와 천국의 소망을 누리게 되는 유익을 많이 얻게 됩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죽음은 믿음의 마지막 관문 같은 것입니다. 성도의 죽음은 이 땅의 모든 수고를 그치고 이제 영원한 영광으로 주님의 곁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죽음이 어떤 상황으로 올지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어떤 상황으로 죽던 성도의 죽음은 주님 보시기에 어떻다고요? 귀하다는 것입니다. 귀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예측하지 못한 사고로 죽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질병으로, 어떤 분은 또 일하다가, 어떤 분은 또 군대에 가서 전쟁에 갔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어떤 죽음이건 성도의 죽음은 하나님 앞에서 귀한 것입니다. 죽음에 대해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계시록 14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계시록 14장 13절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그 잠시 놔둬주세요.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기록하래요. 어떤 음성이었습니까?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그리고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확신케 하기 위해서 성령이 다시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하다. 맞다라는 말이죠. 주 안에서 죽는 성도들은 복이 있다라는 음성이 하늘에서 들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성령이 뭐라 그랬어요? Yes, 그러하다. 뭐가 증거되는 것입니까? 성도가 주 안에서 죽는 것은 참으로 복된 것입니다. 주를 믿는 성도는 죽음을 복되게 맞이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도의 삶은요, 주 안에서 살다가 주 안에서 죽는 것입니다. 한 구절 더 읽어볼까요? 잠언 14장 32절. 잠언 14장 32절 시작.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의인은, 주를 믿는 성도는 그의 죽음에도 뭐가 있다? 소망이 있다. 천국 소망, 부활의 소망을 소유한 것이죠. 이 죽음은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8절에 사도 바울은 죽음을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 설명했어요. 몸을 떠나, 영혼이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 그리고 전도서 12장 7절에서 솔로몬은 죽음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들어보세요. 육은 본래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으로 증거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원은 우리의 영혼과 육신에 모두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영혼에 대해서 좀 영혼. 우리의 영혼은 죽을 때 오늘 속이름 37편에서 뭐라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 즉시 영광 중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우리 영혼이 어떻게 된다고요? 영혼이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 즉시 영광 중에 들어간다. 죽은 육신은 땅으로 묻히게 됩니다. 땅에 묻히게 됩니다. 그러나 영혼은요, 죽지 않고 즉시 영광 중에 들어가게 됩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3장 43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그 구원받은 강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 천국에 있으리라. 그 십자가에 죽임당한 강도가 어떻게 됩니까? 그의 육신은 묻히겠지만 그의 영혼이 어디예요? 주님과 함께 낙원에 들어가는 거죠.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나사로의 육신이 나흘 동안 무덤에 있었어요. 무덤에. 그동안 그의 영혼은 어디 있었습니까? 그의 무덤 주위를 맴돌고 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곁에 있다가 다시 온 거예요. 주를 믿는 성도는 죽는 즉시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서 영광주에 들어가 주님과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불멸합니다. 죽지 않습니다. 영혼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영혼이. 그리고 이 불멸하는 영혼들은 궁극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둘로 나눠지죠. 믿는 자는 천국행으로, 믿지 않으면 지옥행으로. 그래서 주를 믿는 성도는 우리가 어디로 들어가야 될지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죽음 앞에서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겁니까? 그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어디로 들어갈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떤 상태로 영광 중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 온전한 성화가 이루어진 모습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 2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22절에서 시온에 대해서 언급하고 너희가 이룬 곳 시온산이래요. 근데 그 시온산이 어떤 곳이래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 하늘의 예루살렘이라고 해요. 하늘의 예루살렘. 이 하늘의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천국. 근데 그 천국에 누가 있느냐? 23절 다시 한번 올려주세요.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 어떤 영들이요?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이 하나님의 예루살렘 천국에 지금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부르면 우리도 어떻게 해요?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육신은 땅에 묻혀 있겠지만 주님이 재림하시면 하늘에 있는 영혼과 땅에 있는 육신이 연합하여서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완전히 거룩하게 된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죄의 오염에서 완전히 자유한 상태예요. 죄를 짓고자 하는 욕망에서 완전히 자유함을 얻게 된 상태. 그러니까 죄를 질 수 없는 상태로 하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때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결국 죽게 되면 온전히 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모두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아 거듭난 성도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칭의와 양자됨과 성화의 은혜를 받은 자들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온전한 거룩한 자로 설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기쁨이고 확신인 것입니다. 이 로마 캐톨릭에서 가르치는 이 연옥, 여러분 아시겠지만 잠시 언급을 하면요, 이 로마 캐톨릭에서는 극소수의 성도만 천국에 가고 나머지는 다 어디 간다고 합니까? 연옥에 간다고 합니다. 천국과 지옥 중간 연옥. 그 연옥에 가서 천국을 가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한대요. 거기서 연옥에서 자신의 죄가 정화되기까지 죄의 형벌을 일시적으로 받아야 하고, 또 동시에 지상에 남아있는 가족들의 기도를 통해서 그들이 한 연보를 통해서 연옥에서 당하는 고통을 줄일 수 있고, 또 더 놀라운 황당한 가르침은 교황이 그 신자가 연옥에서 지내는 시간을 줄여줄 수 있대요. 줄여줄 수 있는 것만이 아니라 끝내줄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이단적 아닙니까? 왜 그렇게 믿는지 아세요? 교황이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한번 교황 오면 얼마나 많은 사람 모입니까? 얼마 전에 교황이 한번 어디 뜨면 뭐 몇십만이 모여요. 고개를 숙이고 진리를 왜곡한 거짓 가르침입니다. 왜 이런 가르침을 주장하느냐?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들은 여전히 그리스도가 이루신 온전한 대속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대속을 부족한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거짓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캐톨릭에서 오면 그냥 받지 않죠. 교회에서 반드시 뭘 해야 합니까? 입교를 해야 합니다. 입교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은 뭡니까? 지옥은 가지 않게 해줄 수 있어. 근데 천국까지는 못 가. 근데 어디까지만 갈 수 있어? 연옥까지. 그리고 연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연옥에 있는 그 사람이 잘하든지 아니면 살아있는 가족들이 기도하고 헌금해서 그 중간에 연옥에 있는 그 사람을 천국에 올려보내든지, 아니면 교황한테 잘 보여가지고 교황이 힘을 써주셔서 가게 하든지. 이 얼마나 비복음적인 내용입니까? 그래서 로마 캐톨릭에서는 죽은 자들을 위해서 뭐 하게 합니까? 기도하게 합니다. 죽은 자들을 기도하게 해요. 그거 잘못된 기도입니다. 여러분, 돌아가신 부모님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계시는 거예요, 천국에.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장례식에 가서도 죽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까? 남아있는 유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지, 죽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제가 복음을 좀 더 드러내기 위해서 캐톨릭의 부족한 부분 좀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캐톨릭은 복음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복음을 들어야 할 자들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육신을 좀 생각해 볼게요. 이 육신, 우리가 죽게 되면 육신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땅으로 묻히는 것만이 아니라 중요한 사실은 그리스도께 연합되어 부활 때까지
무덤에서 쉰다고 증가합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습니다. 육신도. 그것이 오늘 소교리 문답에서 증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되면 그 육신이 어떻게 됩니까? 오래된 육신 다 썩었잖아요. 흙으로 돌아갔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전능하신 은혜 어떻게 됩니까? 부활의 몸을 입게 되어서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육신이 여전히 그리스도와 연합된 상태로 부활 때까지 이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성도의 영혼은 죽게 되면 천국으로, 육신은 땅에 있지만 누구와 함께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성경은 이 죽음을 잠자는 것으로 묘사할 때가 여러 차례 있는데, 그 잠자는 것은 영혼이 잠잔다는 말이 아니라 육신이 잠을 자는 것입니다. 육신이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까지 땅에 묻혀 몸의 부활을 기다리는 것을 성경은 잠자는 것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나 죽은 성도의 영혼은 잠자지 않습니다. 천국에 입성하여 주님과 함께 영광 중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증인들과 안식교는 뭘 가르칩니까? 사람이 죽게 되면 영혼이 사후 수면의 상태에 들어간다 그래요. 무의식적인 수명 상태로 들어간다 하는데 그거는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수면 상태가 아닙니다. 무의식 상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앞에 서서 하나님을 어떻게 할 겁니까? 삼위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자는 죽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땅에 묻힌다고 해서 우리 육신이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 육신 역시 여전히 주 안에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죽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죽는 것을 뭐라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유익함. 왜? 영혼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육신은 땅에 묻히지만 여전히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성도들이 죽음을 맞이할 때에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영적인 진보를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과 저의 죽음이 주께 영광이 돌려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주를 의지하고 죽음을 맞이하는 것, 이 천국을 소망하며 그 마지막 시간을 지내는 것이 이 함께한 가족들에게, 또 가족 중에 믿지 않는 가족이 있을 수 있잖아요. 얼마나 큰 그 은혜와 신앙에 도움이 되는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저의 죽음이 정말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부활의 소망을 자랑할 수 있는 복된 죽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적용을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일시적으로 두려워할 수 있으나 또 죽음 앞에 우리는 담담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죽음을 영적 자극제로 생각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 죽음은 우리를 흔들어 깨워 이 생이 전부가 아닌 것을 우리로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장례식이 갔다면 어떻습니까? 물론 슬픈 마음이 있고 그리운 마음이 있지만 또 그 장례 예배를 통해서 천국의 소망을 두고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는 그 장례 예배에 가면은 참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 장례를 갔다 오면 정말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구나,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리마인드하는 시간 아닙니까? 여러분과 제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품어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품어주실 거예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은혜와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뭘 약속하셨어요? 부활 생명, 부활의 소망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빌립보서 3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들어보세요.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부활의 몸 주실 것을 약속하신 거잖아요. 이번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2장 10절 가볼게요. 히브리서 2장 10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여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잠깐 놔둬주세요.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어디에 들어가게요? 영광에. 우리 주님이시죠. 그 주님이 뭐가 되신대요? 구원의 창시자가 된다고 증거하고 있어요. 주님이 구원의 창시자, 이 창시라는 단어의 뜻에는 챔피언이란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챔피언. 주님이 어떻게 우리의 구원의 창시자가 되십니까? 그가 챔피언이기 때문에, 그가 이긴 자이기 때문에, 그가 우리를 위해 우리의 가장 큰 대적인 죄와 사망과 마귀와 맞서 싸우셔서 이기셨기 때문에 그가 우리 구원의 챔피언이 된 거예요. 그 챔피언 되신 주님이 우리를 뭐 하는 거예요?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그 구원의 창시자, 그 구원의 챔피언 되신 주님이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확인해 볼까요? 히브리서 10장 14절입니다. 14절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아멘. 뭐라고 증가합니까? 구원의 창시되신 주님 어떻게 이기셨어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뭐 하셨다? 멸하셨다. 그래서 마귀를 두려울 필요가 없는 거죠. 멸하셨다. 그리고 15절 다음 절입니다. 15절 시작.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죄의 종노를 하는 자들을 주님 어떻게 하셨어요? 놓아주셨어요. 죄의 권세 아래 죄에 갇혀있는 자들을 주님의 구원의 은혜로 우리 어떻게 하신 거예요? 풀어주신 거예요. 놓아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는 죽음 앞에 혼자 서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이 죽음과 마귀를 이기신 챔피언이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이 죽음에서 살아 돌아오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 주님이 살아계신 구주가 되시기에 죽음 앞에서 그 주님을 의지하여 담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고 그 죽음조차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뭐 할 수 없다? 끊어낼 수 없다는 확신 우리는 소유하였기 때문입니다. 비록 이 죽음이 얼마 동안 우리의 영혼을 육신으로부터 분리시켜 놓으나 죽음은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그리스도에게서부터는 결코 분리시킬 수가 없습니다. 결코 없습니다. 또한 일시적으로 분리된 영혼과 육신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재림시에 다시 연합하여 온전한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 날을 우리는 사모하고 그 날을 기대하는 복된 자들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죽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하겠습니까? 이 부활의 소망을 소유한 성도들이, 구원의 참표 되신 주님을 모시고 사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겠습니까? 손양원 목사님이 지으신 꽃 피는 봄날에만이란 시에 나오는 내용을 몇 구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꽃 피는 봄날에만 주의 사랑 있음인가? 열매 맺는 가을에만 주의 은혜 있음인가? 땀을 쏟는 염천에도 주의 사랑 여전하며 추운 겨울 줄일 때도 주의 위로 더할 것은 솔로몬의 부귀보다 욥의 고난 더 귀하고 솔로몬의 지혜보다 욥의 인내 아름답다. 이 세상의 부귀 영화 유혹의 손길 되나 고생 중에 인내함은 최후 승리 이룩하네 라는 내용입니다. 이 짧은 시를 통해서 이 손 목사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믿음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는지를 우리로 다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 주님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와 사랑과 위로는 추운 겨울에도, 줄일 때와 고생과 고난 중에도 여전히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한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어찌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까? 손 목사님 마음에 그리스도 이루신 그 온전한 구속과 그리스도가 주신 그 은혜로 그가 주의 형상을 닮아가고 있음을 또한 우리가 보게 되고, 이 목사님 뭘 알고 있습니까? 성도가 죽을 때 주시는 그 은혜를 알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런 복된 은혜를 우리 사는 성도들이 누리며 나누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